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삶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또 성취된 생명의 법 안에서 새롭게 되었음을 믿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 선포된 또 전해진 오늘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세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교훈인데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봤습니다. 바울에게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와 같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울에게는 아주 예쁘게 보였을 것이고 기쁨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또한 죄에 맞서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자라고 격려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바로 그에게 계속된 죄책감을 심어주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받아도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은 의인이라는 그 신분, 정체성을 자꾸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죠.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외침, 바울의 외침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진심 담긴 격려였고 동시에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죄로 인한 삶의 고단함과 또 성장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낙심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능력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강하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죄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극복하고 주님의 성품으로 자라고자 하는 소망을 품는 것이 바로 삶의 유익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둘째는요,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사람의 능력으로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을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열매를 맺는 삶이죠. 사람이 가진 힘과 능력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만의 대안이 있었죠. 우리에게 선물로 온 성령님, 그 능력을 의지할 때 합당한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각자가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좋은 열매로 채워질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오직 한 가지,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율법이 주는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러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이고 기쁨이고 소망의 근거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말의 열매, 행동의 열매,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영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닮을 생각과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이 말하기를 믿는 자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바꾸어 가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속한 곳을 두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의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영의 영역입니다. 육과 영, 결코 섞일 수가 없는 그런 다른 차원의 세계인 것이죠. 육의 영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영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속한 영역을 바로 이렇게 영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영역에서는 참된 생명이 보장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삶과 평안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반대 영역인 육의 영역에서는 평안이 아닌 어떤 정죄와 어떤 어두운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삶을 채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영역이 아닌 영의 영역으로, 그리고 평안이라는 이 최고의 선물을 받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진리죠. 그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는 능력, 관점, 그리고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다릅니다. 우리 역시 죽지만 죽음 이후에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소망, 평안인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가지는 정체성의 기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확실한 소망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또 영의 영역에 속한 삶을 그려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에 속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의 이유와 그 조건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영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가정과 질병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담동산 일정 가운데 있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모든 섬김과 또 영적 충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과 그들의 여정을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